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진행하는 김보령 PD가 연락이 와서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진행을 좀 해달라 그래서 여러 목사님의 교대로 진행하는 거라서 저도 가끔 가서 하는 거라서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어요. 며칠 전에 가고 또 내일도 가서 또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김보령 PD님하고 만나가지고 소망의 기도회가 어떤 건지 이미 저는 또 방송을 극동방송 자주 듣다 보니까 이미 좀 알고 있거든 내용이 어떤 건지를.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보령 PD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망의 기도가 좀 방향성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은혜로 고난을 바라보는 이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만 소망의 기도라는 제목이 뭐냐면은 모든 그 방송 듣는 분들이 휴대폰이나 전화를 통해 가지고 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문자로 계속 여러 창구를 통해서 단톡이라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통해 가지고 이게 그 기도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가서 이렇게 좀 앉아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앉아서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앞에 큰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에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은 기회의 축복인 것이죠. 전화 통화로 연결돼 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이제 극동방송이 이제 소망의 기도인데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런 이웃 간의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플 정도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이제 김보령 PD가 이걸 진행할 때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요청해가지고 응답받는 거 중요하죠. 정말 물질의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모든 기도를 요청하는 그 입장에서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 이게 해결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김보령 PD님이 진행할 때 이런 응답들이 있대요. 기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응답받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3개월 만에 응답받아서 너무나 기쁨을 줬대요. 내용을 또 읽어보니까 남편이 많이 변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남편이 그렇게 이쁘더래요. 그러니까 소망의 기도에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미웠던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부도된 것이 응답됐다고. 응답돼가지고 부도 문제가 해결돼서 거래처 문제가 해결됐나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졌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들이 거기 보면요 응답도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니터에. 그런 응답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물론 다 해결된 응답들이 있죠. 자식 문제 해결됐다, 문제 해결됐다, 은혜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자식 문제가 터져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맞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세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했지. 너무나 편안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져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했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좋은 분들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어져 가지고 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사람끼리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보게 하시는 믿음을 심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생각할 때 이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고난스럽고 너무나 힘든 그 순간을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어쩌면 말이 안 되죠. 고난하고 유익이라는 것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니 고난인데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은혜가 돼서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큰 유익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축복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이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영광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23살에 사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 때, 어쩌면 어린 나이죠. 23살에 사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얘기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간증도 몇 번 했었고요. 대학 중퇴 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돈 벌고 돈이 최고라고 느꼈어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전에 돈이 최고라고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3살이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동안같이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가끔 50대라 그러면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50대라는 걸. 동안이 아니라는 것을.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밖에서는 동안이라 그래요. 밖에서는 저를 어리게 봐줘요. 근데 이게 왜 어리게 보냐면요, 얼굴이 좀 작고요, 체구가 좀 작은 게 좀 있어요. 근데 23살에 장사를 했으니 제가 때로는 고등학생 같이 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상은 뭐 23살인데도 아유 학생 아니냐고 막 사업하는데, 스튜디오에 거래처, 결혼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거래처를 이렇게 다니면은요, 특히 유치원에 다니면은요, 저를 함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반말 막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이 돈을 얼마나 버냐고 비웃듯이 얘기하고, 얼마나 정말 이 23살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장사하면서요. 그런데도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나를 비웃어도요, 내가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뭐 지금 말해 사랑합니다. 아이고, 뭐 원장님 최고입니다. 아유, 원장님이 막 욕해도요, 원장님이 너무 멋있다고요. 말도 잘한다. 말은 뭘 잘해, 욕을 하는데. 근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요, 그렇게 비굴한 일 당해도요, 딱 목적은 한 가지예요. 돈 벌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수치심도 이 모욕도 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그런 일도 수도 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감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돈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돈만 벌면은 너희들 위해서 군림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와 어려움과 욕을 먹더라도 버티고 넘어갔어요. 왜? 나름대로의 그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 벌겠다는 꿈이 어떤 수치심도 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생각의 탄이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돈이 목적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사업 다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헌물할 걸 헌물하고요,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 희망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요, 삶의 모든 패턴도 다시 달라지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꿈이 있었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좀 아름답게 만들자는 꿈이 생겼어요.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물질의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때로는 수치심 당하는 일도 있고 모욕당하는, 이 사업할 때는 똑같은 일들이 여기서도 재현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기 전에는 돈이었다면 지금은요, 하나님의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건강한 교회 한번 세워보자는, 이 땅에 이 교회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이 꿈이 어떤 어려움도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빨리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간순간 또 일이 터지고 하나 넘어가면 또 터지고 세상에 이렇게 일도 많이 터질까? 이런데도 이기게 하시는 것은요, 내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본문에 여러분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래요, 천국의 소망을 갖다가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2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확신하고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천국의 소망이 보입니다. 영광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드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확신이 좀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왔어도 아직까지도 확신이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이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의 눈을 떠서 소망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은혜를 주실 줄로 좀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소망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욥기서를 보면은요, 구약에 욥기서는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요, 맨 처음에 욥이 너무나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이 인품도 좋지요, 사람들 자식도 잘 가르치지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예배를 잘하고 영광 잘 돌려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저렇게 하는 것은 물질 때문이다,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 복을 많이 다 뺏어간다면은 욥은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테스트에 들어가요. 욥에게 물질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 풍요로웠던 물질을 다 뺏어갑니다. 거기다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해요. 한 명만 죽어도 가슴 아플 텐데, 거기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기를 모욕하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아내마저 떠납니다. 거기다 건강까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독이 올라가지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할 정도 몸에 치명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르릅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친구들 또 와가지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은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힘든데 힘든 그 마음을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러고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서록 자기도 연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제발 좀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고백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욥의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욥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뭐 10장, 11장, 12장, 20장, 30장 이어갈 때까지 계속 똑같이 고난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통하고 또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한 가지는 놓지 않고 갔을 때 뒤늦게 욥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막상 고난이 오니까 자기도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버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거. 여러분 19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은요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온 지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구나. 21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들을 억눌러 오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더라도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 힘든 일들이 사라지냐?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도 물질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 믿어도 물질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건 사고가 생기고 예수 믿은 후에도 똑같은 사건 사고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법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 스스로도 정죄하지 못하고 누구도 스스로 정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여기 본문에도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지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때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라는 것이 뭐 은솔이도 여기 있다 그랬지만 아빠 그러지 아버지 그러면 왠지 아빠 하면 왠지 이게 친근감이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친밀하신 분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내 자식은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저도요 우리 성도 아낍니다.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요. 누가 욕먹었다고는 놔두기니 해요.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인간이 목사도 성도 아끼는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깊이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더 깊이 있는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의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주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게 목적이죠. 지난주에 우리 장순이 자매님하고 양은미 자매님 오셔가지고 예배 너무 같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목사는 지금 몇 년 동안 얼마나 같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몇 년 만에 교회 오셨어요. 목사는요 지금도 이렇게 오늘도 이번 주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은혜를 딱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연락이 왔는데요. 자식이 다쳤대요. 아들이. 지금 아들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자식이 안 다쳐야 되는데 세상에 보시는 근데 다쳤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또 힘들지 않을까 전화를 했어요. 연락해서 연락하고 근데 자식 다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다리가 어떻게 돼서 오래 병원에 있어야 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딱 하고 나서도요.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시험들 말이거든.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도요. 뭐 집안에 문제 있다 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은혜냐고. 문제가 터졌는데 무슨 뭐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분이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목사는 또 혹여나 아주 그것이 은혜라는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왜 그랬냐면 사실 이번 주 설교는 미리 준비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병원에 시방 가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남편도 계시더라고요. 두 분 계신 데서 제가 변명하듯이 그 은혜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그 은혜가 이게 뭐 이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의 은혜를 주셔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단은 방해하는 것 뿐이에요. 더 깊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단계 저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얘기한 것이 우리는 주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다. 세상의 힘든 일들을 보는 시야가 이전에는요 이게 다 고통같이 느껴졌는데 이게 고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세상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요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색동옷 입고 살았던 사람이 순간에 청소년 시절에 노예가 돼버려요. 가가지고 노예로 인생 살다가 또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주인 마님에게 이 세상에 모함 받아가지고 결국은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셉이 이겨냈던 이유를 갖다 살펴보면요 창세기 39장 21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들 요셉이 이길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답이 자주 반복되는 창세기 반복되는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요셉은요 상황은 노예가 돼버렸어요. 상황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갖다 욕하고 싶을 텐데 형제 욕을 안 해요. 딱 한마디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또 그 은혜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장의 그 말씀 가운데도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고통도 당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동행하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요 어쨌든 뭐 목사가 설교한다고 나만 바라보게 어쨌든 이게 엄청난 부담이긴 해요. 나만 가끔씩 딴 데도 좀 보시고 다 한눈을 팔지 못해 나만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오래간만에 야외 나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좋아요. 그냥 오호 하하 그렇게 쉴 틈 없이 얘기를 나누셔요. 야, 우리 권사님들은요 꼭 중고생 같아. 아니 고등 여고생. 너무 그냥 듣는데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요. 성도들끼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요 한번 옆 사람에게 차분히 집사님 힘든 일 있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 그럴 것 같은지. 없을 것 같지요? 얼굴 딱 보니까 늘 얼굴 표정이 밝은 것 같지요? 나름대로요.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함께 하셔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소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고난의 의미를 잘 알 때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알아야지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이 생각하건대는 뜻은요 로기조마요라는 헬라어 언어인데 쉽게 보면 측량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생각하던대는요 측량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에요. 측량해 봐가지고 뭐가 최고인지를 여기서는요 주의 영광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천국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왜 사업을 접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어보니까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목사가 됐다. 늘 저는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오후에 좀 청소가 있지만 미리 약속된 축사 있어가지고 임직식 있어가지고 가서 하게 되는데, 가서 제가 또 반복할 거예요. 난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세상 것은 이렇게 떠나가지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셔서 이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볼 때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3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의 대속함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문제가 터졌다고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내 목숨을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드리더라도,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안다면은요, 여러분들의 고난은요, 늘 여기 바울 사도 같이 감옥 속에서 너무나 처절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세상에 오간에 섰으면서 위협받는데도 빌립보서에 보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기뻐하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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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좀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웃지 말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이게 목사가 이렇게 춤까지 췄잖아요. 좀 웃으시라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이거 못했어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25절을 마지막으로 읽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저는 요즘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믿음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로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할렐루야, 내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그런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이